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는 반드시 그들이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비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이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첫 번째 토요일인데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온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 38도, 39도, 40도 연일 기록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할 것 없이 스페인에서는 뭐 44도, 45도, 50도까지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이 화씨로 온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잘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화씨 100도가 섭씨 38도입니다. 화씨 115도가 섭씨 46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38도라는 것은 100도를 넘어선다는 건데 한국은 또 습기가 아주 심하니까 정말 극심한 무더위에 이 건강을 상하거나 또 열사병, 일사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무더위입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더위가 추위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추위 때문에 건강을 정말 잃게 되고 감기에 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 생각하면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가 열리고 또 오전 7시에 우리 바울 선교회 성경 공부가 치료실에서 열립니다. 에스더 여선교에서는 소망 소사이어티 우물파기 지원을 위한 러미지 세일을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회 라비에서 받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쭉 민수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민수기라는 이 책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백성민자의 수숫자,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때 한 차례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차례 인구조사 센서스를 합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라고 해서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나온 백성의 수를 센 데에서 민수기, 영어로 numbers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얼마만한 사람들이 이동을 했을까요?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시내 광야를 헤맬 때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움직였을까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거의 인구가 큰 변동 없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인구가 비슷한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남정네가 60만이 좀 넘어요. 전체 인구는 얼마쯤 될까? 남녀노소 합해서 24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240만 명의 사람들이 씨도 뿌릴 수도 없고 수확도 거둘 수도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한 끼 두 끼는 해결이 되겠지만 24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 자그마치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사는데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질 않았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제에 밝아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위해서 공급하시고, 그래서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땅을 가리킵니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여성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기업이 물려지게 되는가, 아니면 오직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되는가?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정말 일어난 실제 문제입니다. 요즘이야 아들, 딸 다 부모에게서, 조상에게서 상속을 물려받지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자그마치 3,400년 전, 극심한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과연 딸들에게도 상속이 가게 되는가? 또 아들이 없고 딸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사는 완전히 그것으로 중단이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슬로보아스는 남자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인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무자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딸이 5이 있었는데 아버지 가산이 딸들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당사자인 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었어요. 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론은 어디 갔어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5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 즉 고라의 반란 사건에는 가담치 않았다.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자기 죄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 딸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아버지의 모든 일궈놨던 가산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될 그 위기 앞에서 그 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가부장적인 시대의 관행을 따라서 너희들은 군물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가? 시대의 관행을 따랐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모세의 사견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전례가 없었던, 이러한 케이스가 없었던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품하였다. 5절에 나온 말씀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품한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 구체적인 케이스에 자기가 받은 말씀이 없을 때 자기 사견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역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넌 반드시 그들이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관행에 비하면 거의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인 문화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을 두둔하지도 않고 또 모세의 사적인 입장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슬로바 딸들이 말이 옳으니 그 딸들에게 아비 기업을 물려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얼마나 시대를 앞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3500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인권, 결국 인권은 경제권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딸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마땅히 기업이 분깃이 상속되도록 명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과히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 사회를 어느 나라나 분쟁과 분열로 몰고 가는 세 가지 변수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레이스, 인종과 클래스, 계층과 젠더, 성별, 성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바울이 깨닫는 복음의 진리 선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레이스, 종이나 자주자나 클래스, 남자나 여자 젠더 없이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인류 사회가 전개가 되면서 많은 차별, 많은 불평등, 많은 차등들이 제도적으로 나왔지만 슬로바시 딸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저지먼트는 무엇이었는가? 슬로바시 딸들이 말이 옳도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 상속을 받도록 하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이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것이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성들을 존중해 주시고, 아예 딸들도 없고 아들은 물론 딸들도 없는 고자였던 사람이라고 차별과 괄세를 받도록 두셨는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연합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축복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방인이든 고자든 여성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고 나를 괄시하시고 나를 무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탄하지 말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눈 말씀이구나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의 문맥은 이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는 이방인이니까, 선택받은 유대인 선민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구나. 또 여성들은 나는 딸들이니까, 나는 여성들이니까 아버지 상속도 물려받지 못하고 정말 나에게는 인권도 경제권도 없구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또 고자 아예 딸들도 아들도 아무런 자식도 없는 사람은 나는 나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내 존재는 이것으로 끊쳐지고 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대로 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처럼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셔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 뭐예요? 분깃이 바로 상속물, 분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또 다양다기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여성이라고, 고자라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비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연합된 자 영원한 기업과 기념물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